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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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토요일 we called 나자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왜냐하면은 너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땅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죠. Out of Egypt I call my son. 이집트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집트로 나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절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선포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첫 성탄, 이날은 이전의 날들과 전혀 다른 날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나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잉태하게 하신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육신을 입고 침투에 들어오신 기적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고 별을 포함한 온 우주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동방밖에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하죠. 들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마구간으로 달려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주 귀하고 거룩한 밤,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그 날이죠. 똑같은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아름다운 사건, 아름다운 그러한 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죠? 그날 이후 인간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예수 탄생의 거룩한 자치가 뚜렷이 남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크리스마스는 아주 온 세계의 축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아주 복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성지가 되어서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밤 첫 번째 성탄절은 비록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투스의 명으로 호적 등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래서 여간빵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떠들썩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밤을 평화로운 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또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밤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밤은 약간의 어떤 소리조차 어떤 소음조차도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거룩한 그러한 시간이었다. 마구간의 어떤 짐승 소리조차 예수님을 깨울 수 없는 거룩하고 고요한 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이 거룩한 밤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밤을 기다리며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죠. 미가는 또한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예언하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사야 25장 3절 그 9절에 나오고 있죠. 마침내 예언이 이루어지던 날, 바로 그날이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간 성탄절. 그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성탄절 때 많이 붙이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 모든 인간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 지극히 거룩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성탄 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성탄절, 그 밤에 베들레헴 마구간을 상상해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기쁨을 나누죠. 이어 목자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며 또한 경배합니다. 하늘에서는 천국과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아기 예수님의 누우실 말구유 안에는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해산한 마리아는 지친 듯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돌보느라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분주함과 이런 희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던 천군과 천사들은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목자들 역시 양떼를 돌보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고향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시 하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와 고요했던 베들레헴 거리가 다시 세상의 것으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시간으로 포위되어 가죠. 영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마구간으로 들어오고 그런 모든 소리가 들어오죠. 마구간의 짐승 냄새도 마리아 요셉의 코를 찌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 이후 특별히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사건으로 로마 황제가 내리는 호적 등록 명령이 취소된 것도 아니죠. 그대로야 모든 것이다. 구레네오는 여전히 수리아를 다스리고 총도 사들이는 총독이었고 여관은 사람들로 분변했고 그동안 강대국 로마도 여전히 똑같이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고 파도에 강풍이 일어나도 그것이 잔잔해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더 잔잔하고 고요하죠. 어쩐 천사들의 특이한 활동 소식이 또한 들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열심당원들의 쿠데타나 전쟁 소식이 또한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어떤 세력이 로마 병정을 무찌르고 권력을 장악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와 유대 헤롯의 힘은 여전히 그대로 강력합니다. 그 힘을 더욱 강력하게 하려는 듯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듯 인구조사는 여전히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날 이후 성탄절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기 예수는 8일 동안 부모의 품에 있죠. 그리고 다른 유대인 남자아이들과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8일 동안에 더 놀라운 일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건이나 천지를 경천할 만한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애국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특별한 천사의 계시를 받은 이들이 가는 길에 그 줄을 서서 환영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저 피난민처럼 애국으로 들어간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이 세상에 큰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도리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베들레헴 지역의 재앙의 단초가 되죠.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2살 그 아래로 있는 아기들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의 헤롯 왕 앞에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한 것이 확언이 되었고 결국 당시 왕권을 지키고 있었던 헤롯이 유대 땅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며 이 환란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건이 그 땅의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게 하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탄 이후 달라진 것은 이런 나쁜 일만 일어났어요. 도리어 베들레헴에서 그 일은 재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 베들레헴은 어머니의 울음이 가득한 슬픈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일어난 일. 아기 예수가 부모님과 애국으로 피신했을 때도 어떤 징조나 특별한 어떤 보고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수천 년이 흐르죠. 이 작고 작은 동방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의 일이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많은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많은 사람들, 많은 일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 지금은 6만여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21년 성탄절을 얼마 전에 보냈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찬양했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날은 왠지 25일 날은 기쁜 날이 되어가지고 선물들을 나누고 또한 못 보던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회우하고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이런 일들이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죠. 기쁜 소식을 나누고 감사할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 후에 또 이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반짝이는 추리가 좀 오랫동안 있죠. 어떤 아파트마다도 다 치장은 되어 있습니다. 국기가 달린 것도 없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일본 수상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일본이 성탄절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니죠. 여전히 국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고 정치는 분열되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죠. 북한의 정권은 3대 이르는 세습을 거쳐 여전히 김정은의 손에 놓여있는 그런 때 최근 들어 그들이 가진 핵무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사건 여전합니다. 이런 성탄 이후 북한을 향한 미국의 그 무력 시위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고도 보고되는 형국이기도 하는데 전쟁의 위협이 커지는 것 같이 불안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한반도 정황 또한 마치 성탄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만 같죠. 경제적으로 기업 간 경쟁과 견제가 사라지지 않고 코로나19 변이는 여전히 지금도 많은 숫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3차 예방접종들을 하고 60대 애들이 조금 사망자나 이런 병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는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피말리는 대결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분투하고 아직도 가난한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는 반면에 부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으고 쌓고 애쓰고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이후 이렇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12월 24일 성탄절 전에 슬픈 뉴스들이 전했던 소식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뉴스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뉴스가 전해진 사건. 40대 부모와 14살 중학생 아들, 11살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보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땅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하고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일이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한 예언의 말씀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려는가 라며 많은 이들이 다급하게 묻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때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죠. 서로 싸우며 상처 주기 일쑤이기도 합니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이에 너그러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발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대두되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평화의 왕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흔적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탄은 평화의 전주곡이고 샬롬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1월 9일까지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중 오늘 1월 9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선물이 내게 주어졌는가? 어떤 평화가 내게 주어졌는가?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고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지난 한 해를 지워버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즉각적으로 세상에 충격을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오히려 어려운 일, 사람이 죽는 일, 2살짜리 아이들이 다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묵묵히 인간 삶의 모든 여정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 벼랑간에 뭐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오늘 본문이죠. 12살쯤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30세가 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도우면서 부모를 보양을 했어요. 마치 이 땅에 태어나신 30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하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면서 아직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세상이 갖지 못한 소유할 수 없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이적과 같은 일이고 기적입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역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생명은 한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성탄절이 귀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전주곡이고 샬롬의 출발이 분명한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탄생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 땅에 갖지 못할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평화의 시작이고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비로소 평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죽어있던 물구덩이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듯이 길이 열리고 신선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아직은 연약한 그런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평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평화는 강력해서 언젠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저 고백하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 평화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평화가 완성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아기 예수가 긴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든 마태복음은 평화의 왕이 오시자마자 베들레헴 지형에 그 때 아닌 살육이 있었음을 증거하죠. 오늘 본문에 평화의 왕이 오셨다면 그 거점인 베들레헴만이라도 평화로야 할 텐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 수없이 많은 아이가 죄 없이 죽어간 절규와 탄식,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로 점철이 됩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예수를 비난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보다는 고통을 주는 것은 주님을 주는 것 같은 주님을 미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9달 동안 마리아의 몸에 계셨던 것처럼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마침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도래할 것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그러나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30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공생애 3년을 보내야 했고 또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말없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여야만 했어요. 어떤 저항도 어떤 항거도 어떠한 외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부활의 시간이 필요했죠. 긴 시간, 깊은 과정, 또 그만한 어려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긴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언젠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될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지가 진동하는 그날, 정의가 살아서 숨쉬고 공의의 심판의 칼날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할 것이고
그날에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아시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평화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 성탄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해마다 성탄은 우리에게 오죠. 성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더러움과 추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큰 호수를 지나던 중이었어요. 심한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무서워 떨죠. 그러나 예수님은 배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표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선포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입니다. 이 잠잠하라는 표현은 성경에 피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납게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주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풍랑은 여전히 일고,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죠. 배는 여전히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깨지고 뒤집어질 것 같은 불안을 제자들은 느낍니다. 풍랑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제자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죠. 그러나 그 안에 이미 주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자 온 바다가 평안해지더니 배도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것. 올 한 해, 한 해, 또한 지난 한 해, 또 다가와 지금 또 걸어가고 있는 한 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도리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상한 사람도 절망하고 또한 낙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당연히 고문 안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흔들어 깨우니 평안하라 하고 한마디 하니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상황은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사업도, 일도, 가정도, 내 생활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평안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